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아까 우리 김하연 장로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이 나라가 어려움에 있을 때 해방된 날이고, 또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준 기념의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질고로 인해서 요양센터를 간 적이 있습니다.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에게는 병이 올까? 그를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불러보기도 하고 외쳐보기도 했지만 그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두 장 뒤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소제목은 쉴 시간을 주시오라는 내용입니다. 뭔 시간이요? 사람이 모든 병의 근원이 위장에게 쉴 시간을 주지 않음으로써 병에 걸린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각종 상식과 지식이 난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먹어야 건강이 회복된다.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먹어야 건강이 회복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건강을 찾을 수 있는가? 이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특별히 오늘은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의 책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죽은 재물이나 죽어가는 재물이 아니요 산 재물로 당신께 바치도록 요구하신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재물은 흠이 없어야 하였다. 그렇다면 질병과 부패로 가득 찬 인간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 그분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이 성전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 많은 내용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 내용에 마음에 부담이 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잘 실행하신 분들은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이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신체를 가장 양호한 건강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그들이 완전한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가족과 사회에 대한 저들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한다는 것은 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할 권한도 없고 자신도 없고 이렇게 말할 위치에 서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는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말과 서문에는 이런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것인지에 대한 답은
인간의 기원을 알려주는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카톡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암 걸린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 카톡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저렇게 먹으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날라왔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프니까 많은 분들이 신경과 관심과 또한 기도로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위해주는 마음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요양센터를 가기 전에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이 홍명관 목사님이 도시 전도회를 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오셨는데 제가 얼굴이 안 보인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희 집에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를 하자마자 소식을 듣고 무조건 병원에 입원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묻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사람이 잠을 못 자고 먹지를 못하고 통증이 계속 오면은 이겨낼 장사 없습니다. 병원에서 원장님을 포함해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방법과 저 방법을 동원했지만 매들이 지난 뒤에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병명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는 병원에서 할 수 없으니 집에 가서 요양을 하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집에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소름이 복받치기 시작한 겁니다. 아, 나는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구나. 그럼 어디 가서 이걸 고친가?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도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집사람이 받은 겁니다. 집사람이 울먹이면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은 매우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래이래하고 저래저래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을 제가 듣게 되면서 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가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연고로 인해서 병이 왔는가에 그 깊은 실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보니까 병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병 저런 병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내용이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의 고통이 왔는가라는 거였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반대의 이면에는 내가 무슨 잘못으로 이런 고통이 왔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모든 잘못은 자기의 행위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한 것을 먹었고 하지 말한 것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이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가고 싶으니 하나님, 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과 머릿속에서 시원한 내리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 박사님이 저를 낳아줄 거라는 생각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분 하는 방법이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책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라지는가도 궁금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서 밥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기가 회복이 돼가고 걸으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 장로는 어디 가도 장로입니다. 저도 아픈데 사람들이 저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자기 병을 좀 낫게 해달라는 겁니다. 누구도 아픈데요? 저도 아픈데. 고민에 또 빠졌습니다. 이게 나도 아픈데 내 몸도 기력도 없는데 저분들이 기도해달라,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나중에서 또 이 책을 또 찾기 시작을 한 겁니다. 찾다 보니 이런 말이 또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신체 법칙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다는 겁니다. 현실은. 그러면 이게 무슨 잘못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못하는 것이 이겁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의 제명이 하나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음식물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물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우리의 몸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신체를 지으셨다. 그분은 도덕적인 율법에 창시하신 것과 같이 신체의 법칙들을 창시하신 분이시다. 거기에서 답을 찾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으면 해결할 방법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이 헬스 리포머의 1871년 9월 7일자의 내용에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해하기까지 식욕에 방종을 하고 있는 동안,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주관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성품을 완성시키는 일에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실 수 없으시다. 이게 먹는 것이 잘못 먹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보고 또 더 깜짝 놀란 겁니다. 이 먹는 것을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 먹는 것이 신앙생활의 많은 척도를 좌우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에 그대의 음식은 가장 좋은 혈액을 만들게 하는 단순하고 건전한 질의 음식이 아니다는 겁니다. 저를 보고 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불결한 피는 분명히 도덕적, 지성적 능력을 흐리게 할 것이며 그대의 본성적인 저열한 정력을 일으키고 강화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그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건강개혁과 셋째천사의 개별은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셋째천사의 개별을 아무리 제가 읽어봐도 건강이라는 내용을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뒤져보니까 7절에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뭘 돌려라요? 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해서 세 천사의 기별이 딱 끝나게 맞춰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열째 계명과 예수의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 내용이 또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거룩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신령한 예배자가 되기에 부적합하며 하늘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 건강의 기별 내용이 상당히 좀 깊게 이렇게 써진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건강개혁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빛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사람은 진리로 성화될 수 있으며 불멸성을 위하여 적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몸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그 영생의 몸을 거부하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4장의 합당한 식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 식물인가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식물을 위하여 태초에 제정하신 경륜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이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연구하게 된다. 성경만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순서만 외울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라 했으니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요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의 식물을 제정하여 주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시간 관계상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그냥 읽고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인간이 죄의 저주로 에덴 동산을 떠나 밭을 갈아 먹게 된 때에도 바로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밭의 채소를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즉 죽은 동물의 고기로 살아가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들 사람들에게 보다도 좋은 길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내용에 이런 내용이 적어져 있습니다. 병의 원인이 음식도 음식이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간식이랍니다. 뭐다고요? 우리는 말합니다. 뭐 조금 멋있는 것이 대단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 엘렌지아를 쓴 내용에 간식을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면 병들 필요가 없다. 딱 한 줄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간식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 내용을 또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간식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아침에 밥을 먹습니다. 뭐 10시쯤 되면 배가 조금 출출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끔 뭘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 왔었습니다. 뭐 보리차도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뭐 두유도 한 잔 먹을 수도 있고 녹차도 마실 수도 있고 이런 맛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가 참 대단한 게요.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그동안에 소화됐던 것이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이 음식이 들어온 순간부터 다시 시작한답니다. 멈춰있는 음식은 소화가 안 되니까 부패되고 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좋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지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일봉사 248쪽에는 이렇게 또 써져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건강을 소유하려면 좋은 피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파손을 복구하며 피가 우리가 파손된 것을 복구한다는 것입니다. 몸에 영양을 공급한다. 피가 합당한 음식의 영양소를 공급받고 신선한 공기를 접촉하여 정화되고 활기를 띠게 되면 그것은 신체 각 부분에 생명과 온기를 옮겨준다. 순환이 완전할수록 이 작용이 더욱 잘 성취된다. 제가 이 문구를 읽고 해답을 찾은 겁니다. 아, 제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머리에게 뭐가 가면 된다고요? 신선한 피가 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신가요? 배가 아프면요, 배에 피가 가면 되고요. 간이 아프면 간에 피가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피가 안 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가지.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를, 혈액을 의사들이 확인해 보니까 12만 킬로랍니다. 몇 킬로요? 지구를 3바퀴를 돌고도 남을 킬로수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바퀴 도는데 46초밖에 안 걸리더라는 겁니다. 몇 초요? 근데 제가 왜 병의 원인인가를 딱 보니까 몸이 조금 약간 이렇게 넓으신 분들은 제 말에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몸이 포동포동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제가 키가 예를 들어서 180이라고 가정합시다. 좀 높게 적정했습니다. 근데 몸무게가 80kg입니다. 180 빼기 80은 얼마입니까? 100이죠. 그럼 제가 10kg가 오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g, 몸무게 1g이 늘어날 때마다 우리 몸은, 이 혈액은 7m씩 늘어난답니다. 몇 m씩이요? 그러면 제가 만일 1kg가 늘어나면 이 혈관이 몇 kg가 늘어날까요? 계산이 어렵습니까? 1g이 7m, 1kg면, 거기 1kg면 몇 m가 늘어날까요? 1100, 7kg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10kg 몸무게가 더 나가면 몇 킬로가 늘어날까요? 70km가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피가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제대로 돌아야 되는데 속도가 늦어지면은 이 약한 부위가 생기다는 겁니다. 이해되신가요? 속도가 빠르면 쑥 지나가는데 이게 늦게 지나가니까 병에 오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5장의 소화의 생리학에 이 말이 써져 있습니다. 과식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그대는 건강과 생명에 대해 원수가 될 아무것도 그대의 입술로 통과시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주신 계획에 관한 빛을 순종하도록 그대에게
책임을 지우신다. 피가 두뇌로 몰리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 좀 부족할 정도로 먹으라. 그리고 많은 양념을 요하지 않은 단순한 음식을 먹으라. 한번 주먹 한번 지어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기 위 크기랍니다. 무슨 크기요? 세상의 동물 중에서 가장 미련한 동물이 무엇일까요? 사람도 돼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돼지가 사람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것을 저를 보고 알았습니다. 돼지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위에 4분의 3 이상을 먹지 않는답니다. 몇 분의 몇이요? 위는 이렇게 딱 이만큼 먹고 이 반만 먹고 딱 숟가락 딱 뗀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먹은지 혹시 아십니까? 뭐 그러지 않은 분들이 우리 교인들은 대다수시겠지만 다른 교회 교인들은 보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보다 조금 더 먹은답니다. 이유가 부담이 올까요? 부담이 오는데, 그런데 이 피가 두뇌로 몰린다는 겁니다. 두뇌로. 자고 일어나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십니까? 두통이 오십니까? 이분들은 다 과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은 낮은 보니까 이 위가 밥상을 차려놓을 때 1개고 반, 70% 이상을 먹지 말으라는 겁니다. 밤에 잠잘 때는 한 손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큼 먹으라는 거죠? 네, 반만 먹으라는 겁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시려면 잘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90년에 쓴 체육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식후에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어깨를 뒤로 제치고 적당하게 운동을 하면서 잠깐 동안 산보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다. 그래서 오후에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오후에 남아서 뭐 하시죠? 예? 속으로 마시죠. 속으로 좀 늦게 해도 괜찮습니다. 식사하시고 산보 좀 하시고 어깨 펴시고 가슴 펴시고 동네 한 바퀴 돌다 오셔도 좀 늦어도 봐줄 테니까요. 저 그렇게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그래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라는 겁니다. 이 엘렌지의 책에 보면은 유동식 음식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병원에 가니까 위가 안 좋다고 하니까 뭘 줍니까? 죽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은 줄 알고 지금까지 죽을 줄기차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제가 놀랐습니다. 죽 종류, 국 종류, 위장에 대량의 유동성, 그러니까 물기가 있는 음식을 넣은 것은 건강에 매우 좋지 않으며 그런 식사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신장, 즉 콩팥에 과중한 부담을 지으며 물을 많이 섞인 음식은 위를 약하게 한다. 결국은 제가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가 아픈 사람한테 위를 더 나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가 낫지를 못했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음식은 약간 따뜻하게 드셔야 된다고 써져 있습니다. 약 말고는 뜨거운 음료가 필요되지 않는다. 위장은 뜨거운 음식과 음료를 마시면 크게 상한다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찬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식사와 함께 마신 물은 침의 흐름을 감소시킨다. 물이 차면 찰수록 위장의 손해가 더욱 커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식사할 때 먹는 밥을 주로 어떤 밥을 많이 먹죠? 저는 집사람을 참 잘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람 이름이 뭘까요? 그럼 저는 늘 현미만 생각하고 먹다 보면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밥을 입에 넣고 몇 번 이상? 10번 이상. 일단 먼저 씹으라는 겁니다. 밥 먹을 때 여러분 뭘 집어넣습니까? 그 다음에 밥 다음에 반찬을 넣고 20번 내지 30번을 또 씹으라는 겁니다. 잡곡밥은 50번 이상, 현미밥은 80번에서 100번 이상. 혹시 그렇게 드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이순영 장로님하고 이순여 집사님은 그렇게 드신지도 모릅니다. 제 눈에 볼 때는 굉장히 건강하게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침은 우리가 pH라는 것이 있는데요. 6.5 내지 6.9 정도의 중성에 가깝다고 합니다. 하루에 사람이 침이 나오는 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1리터 내지 1.5리터의 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많이 씹으면 과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아마 조금 씹은 것 같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침 속에는 아밀라제 요소와 프리알렌 요소 등이 입안의 거의 절반은 소화를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된 분들은 10중 8구 오래 안 씹은 겁니다. 그 다음에 무친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서 윤활 역할을 잘해서 이 식도속을 통해서 이로 잘 넘어가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요,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돼서 천연 항생제 성분이 있어서 면역 기능과 살균 기능을 도와서 이 몸 안에 항암 성분, 이 암에 걸리신 분들을 회복하는 데 가장 큰 것이 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을 자주 뱉은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한다고 말한 이유를 제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래 씹으면 제가 이가 안 좋은데요, 제가 이게 이 안 좋은 이유를 알았어요. 오래 안 씹기 때문에 치아도 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씹으면 안면 근육이 예뻐져서 얼굴도 예뻐진다는 겁니다. 예뻐지고 싶은 사람은 열심히 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게 우리 중고등학생들 두뇌도 좋아져서 머리도 좋아진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 걱정할 것이 이 치매 예방에도 이 침이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침만 잘 이렇게 음식물과 섞이기만 해도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함부로 침을 뱉거나 남에게 침 뱉는 일을 한 것이 자기의 목숨을 단명하는 것인 걸 알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 대부분의 요양원에서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것 중에 하나가, 요양원이 그렇습니다. 우리 요양원을 잘하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과실과 채소를 한 끼에 잡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종희 집사님 생신이죠? 네, 축하드립니다. 아닙니까? 또 우리 김민규 장로님도 오늘 생신이죠? 네, 축하드립니다. 한 분은 음력이고 한 분은 제가 양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신이 다가오면 우리가 또 밥상을 내기도 하고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읽어보니까 엘린저에 상당히 놀랍지 않습니까? 무려 130년 전에 쓴 내용입니다. 한꺼번에 드시면 위에 산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피가 더러워지며 소화가 불안전해지기 때문에 정신력이 맑아지지 않게 됩니다. 그대는 신체 각 기관에 주의하여 다뤄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물이 3대 영양소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지방은 매우 빨리 소화가 된답니다. 두 번째, 탄수화물은 그 다음 속도가 좀 늦습니다. 제일 늦은 게 단백질입니다. 이 섞어버리면 소화의 속도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소화되는 것과 나중에 소화되는 것이 같이 들어가면 나중에 소화되는 것이 썩어버린다는 겁니다.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같이 먹지 말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합당치 않은 식사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읽다 보니까 성경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그러면 병이 언제부터 왔는가 꼭 궁금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뒤져봤습니다. 창세기가 제일 앞장에 있으니까요.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기 병 걸려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나요? 없는 것 같죠?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셋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기 병 걸려서 죽었다는 이야기 있나요? 없네요.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가 장수한 노년되어 수완이 차서 죽었더라.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또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무려 창조로부터 4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는 때에 와서는 인류가 너무도 태화되어 노인뿐만이 아니라 중년과 아이들까지 그들의 병고침을 위하여 각 성에서 예수께로 그들을 데려왔다. 4000년 지난 다음에 엄청나게 건강이 지금 약화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불행의 짐을 놓고 고생하였다. 만일 사람들이 그 교훈을 생애 실천하면서 십계명의 율법을 순종해 내려왔던들
오늘날 세상에 범람하는 질병의 저주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더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십계명만 잘 준수했어도 저 같은 환자들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어떤 병이 안 걸린 약속을 했는가? 출애굽기를 제가 좀 읽겠습니다. 15장 26절에 이 말이 써졌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말만 따르면 병이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활 습관에 관한 분명한 교훈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신다고 신명기 7장 15절에 보증까지 하셨습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써졌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일까요? 잘하십니다. 시편 105편 37절에는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몇 명이 있었다고요? 그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약에 이렇게 병든 자가 하나도 없다고 나옵니까? 예수님 시대 와서는 완전히 다 병든 자들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병이 오면 누구를 원망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교회에 바친 11조가 얼마인데, 내가 교회에 희생한 봉사 시간이 얼마인데, 내가 남을 위해서 얼마나 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알아주지도 않고 내게 병을 주다니 야속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병 준 적이 없다 이 말합니다. 무엇을 준 적이 없다고요? 병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연의 법칙을 무시한 결과로 나타난 질고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병든 거에 책임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대 자신의 관습의 결과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적을 행치 않으시다는 것을 명심하라. 다시 말해서 제가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한 결과로 병을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못 먹고 뭐 나왔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회복되지만 뭘 먹고 뭘 나왔다 그런 말에 현혹이 되다 보면 그 사람은 영원히 이 생까지 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유가 딱 하나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뭘 먹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 폭식은 위대한 위법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많이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건망증이 걸린 것도 많이 먹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기억제를 작년만 해도 잘 외우는데 올해 기억제를 잘 안 외워줍니다. 이것도 많이 먹기 때문이랍니다. 또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물론 암에 걸리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안타깝지만 암을 한자로 보면은 뭐냐면 30세끼를 꼬박꼬박 잘 찾아서 많이 먹기 때문에 암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좀 억울하십니까? 억울하시면 다시 천연의 법칙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위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쉴 시간을 주시오. 뭔 시간? 그럼 어떻게 쉬어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는 한번 음식물이 먹으면 제 이야기 아니고 LNG 하시는 내용입니다. 최소 5시간의 여유를 주랍니다. 몇 시간요? 여러분들 아침에 8시에 드신 분들은 몇 시에 점심을 먹어야 돼요? 1시. 그러면 식사는 우리 몇 시에 나오나요? 다음부터는 7시에 밥 식사를 드시고 오시라는 소리입니다. 12시에 드시려면. 이것도 하나의 자기의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 기호물 가운데 술, 담배, 마약류, 커피, 차 등과 같은 것들은 습관성을 만들고 신경을 흥분시키는 것들이므로 뇌와 심장,
심장, 신장 등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커피와 녹차와 홍차 등 대부분의 차 종류에는 카페인 성분이 함유되어 신경 조직을 자극시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착각을 일으키고 심하면 심장 마비도 일으키는데 이것은 마약의 기능과 똑같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교인들 커피 마신 거 많이 봤습니다. 근데 커피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딱 겉면에 말씀해. 이건 마약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 말에 별로 동의 안 하신 거 보니까 커피를 계속 드실 생각이 있나 보시네요. 그럼 알아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식간에, 식사와 식사 간격에 커피든 녹차든 홍차든 보리차든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보리차가 들어든 커피가 들어든 뭐가 들어든 들어온 순간에 기존의 음식물이 소화했던 것이 멈춰버린 순간에 썩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뭐인가? 제가 시범을 좀 보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 좀 한 잔 마셔도 되겠죠? 입만 좀 되겠습니다. 이 물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손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붙잡게 함으로 우리는 완전한 성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들어봤습니까? 그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산의 지미를 먹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건강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보필할 수 있다. 안 먹겠습니다. 나는 뭘 먹겠다고요?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했죠? 채식과 또 물, 딱 두 가지를 이용합니다. 채식과 물만 나오. 몇 년 전 일입니까? 2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몇 일 동안이요? 10일 동안. 여러분들의 몸이 힘들고 불편하다면 채식과 물로만 몇 일만 해보세요. 몇 일이요? 그래도 몸이 안 좋아지면 전체 와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하나님께 따지겠습니다. 왜냐면 써진 방법대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니까요. 우리가 또한 식사에 보면은 과식을 하면서 발생하는 것 중에 병 중에 하나가 현기증이랍니다. 우리가 이제 못 먹어서 현기증이 발생한 것 같은데 많이 먹어서 현기증이 발생한답니다. 또한 성질머리라고 그러죠. 급하신 분들. 이 급한 것도 과식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또 나는 혼자 있을 때 우울하다 하신 분들. 우울증도 뭘까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정답을 잘 하십니까? 또한 이 예수님과 아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손주 아담은 뭔 문제로 실패했을까요? 먹는 문제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문제로 성공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으면 될까요? 아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먹고 싶다고 해서 막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철저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가끔 걸린 것 중에 하나가 빈혈이 잘 걸린답니다. 뭐가 잘 걸린다고요? 채식을 하라고 그러니까 진짜 풀만 뜯어먹다가 빈혈 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식만 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견과류와 과일, 채식을 골고루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섞어 먹지 말으라고 그럽니다. 뭐 하지 말으라고요? 채식은 채식대로, 견과류는 견과류대로, 과일은 과일대로 이렇게 먹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소화하는 속도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긴 것은 안에서 부패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제가 거기 요양센터에 있으니까 그러대요. 아침에는 뭐처럼 먹어라? 왕처럼 얼마나 풍성하게 먹은지 모릅니다. 상치쌈에다가 이게 맛있는 밥에 현미식에다가 골고루 음식을 줘서 마음껏 먹었습니다. 점심 때는 뭘 먹었을까요? 이 볶음국식이나 아니면은 마른 과일이나 아니면 또 통밀빵이나 이런 걸 주더라고요. 저녁 때는 뭘 먹었을까요? 네, 과일을 주더라는 겁니다. 과일은 소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녁에 숙면을 취하면 어떤 분들이 그럼 제가 첫날 가니까 참외를 하나 주더라고요. 뭘 하나 줬다고요? 제가 기분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평상시 참외를 내가 너댓 개를 먹어도 배가 양도 안 차는데 한 개 먹고 딱 자라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참외를 먹어보니까 그냥 안 주고 노란 껍질을 그냥 주더라는 겁니다. 기분이 더 불쾌했습니다. 속도 안 좋은데 위도 안 좋은데 껍질째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껍질째 먹으니까 밤에 이상하게 잠이 잘 오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배가 고프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자, 물어봐서 도대체 껍질에 뭔 성능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껍질은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빼는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다 해서 수박 껍질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딱한 껍질은 몸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후식이 얼마나 해로운가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배우는데 엘린지가 그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후식을 주려면 따로 주지 말고 한 밥상에 같이 차려놔라.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 먹을 이만큼을 골라 먹는데 차근차근 주다 보면 얼마만큼 먹은지를 잊어버립니다. 특히 뷔페 식당 가면은 기본으로 갑니다. 몇 살 알아요? 접시를 본전을 뽑은다고 3섭지 이상을 가져와야지 속이 찬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조씩만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먹을 만큼만 드시라는 겁니다. 고대 히랍의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그대의 의사와 약으로 삼으시오. 음식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환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 뿐입니다. 의사는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병을 고쳤다고 해서 약이나 의사 자신의 덕이라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의사는 자연 치유력을 돕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손수사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본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제안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정신질환 환자들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임상실험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30명씩 두 그룹으로 현미식과 일반식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미식을 먹는 거는 100%가 몇 프로가요? 호전 반응을 일으키면서 낫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얀 흰 쌀만 먹은 사람들은 전혀 변화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논문으로 발표하려는데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할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들 이렇게 논문 발표하면 못 먹고 사냐는 겁니다. 실제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또한 미국의 로버트 엘데슨 의학 박사는 말합니다. 지구상의 90%는 고칠 수 없는 희귀병들 뿐이다. 병명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병명의 유일한 아신 분은 누구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0년 동안 가정의학과 교수로 재직한 유태우 교수는 교수직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맹목적으로 병원과 의술에 의존한 환자들에게 스스로의 내 몸 훈련을 가르쳐서 모든 질병에서 완치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그분이 나와서 쓴 책이 병원도 믿지 마라. 뭘 믿지 마라? 두 번째 쓴 책이 내 몸을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 세 번째 쓴 책이 건강진단 믿지 마라.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 같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도 이제는 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자기 몸을 관리를 소홀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동정심을 보이셨으며 저들의 필요에 봉사하시어 그들의 신뢰심을 얻으셨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복음 전도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다는 겁니다. 먼저 그들에게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아픈 사람을 만나면 같이 위로해주고 슬퍼해주라는 겁니다. 네가 현미식 안에서 이 병 걸렸다 그래 삿대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위로해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저들의 필요를 위해서 봉사해주라는 겁니다. 다리가 아프냐? 다리를 주물러 주라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냐? 마음을 주물러 줄 수는 없겠지만 마음을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신뢰를 얻으라는 겁니다. 신뢰를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인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필요가 있다. 설교는 적은 시간으로 쓰고 개인적인 봉사에 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면 더욱 큰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구제를 받아야 하며 병자들은 돌봄을 받아야 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아야 하고 모르는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하며 경험 없는 사람은 권면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여야 한다. 설득력과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수반된 이 일을 결과가 없지 않을 것이며 없을 수도 없다. 집집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건강법칙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건강법칙을 잘 배워서 먼저 우리 교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건강해지고 우리가 건강해진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결과가 없지도 않을 것이며 없을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주년 광복을 맞이하여 주 안에서 우리가 병에서 해방되는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